말씀 신명기 2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에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셋째 해 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각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이름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의 이 두 번째 설교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 법전이다라고 하는 이 머리글로 다루었던 이 12장부터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게 어떠한 이 권한을 올려드리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그 동족들 가운데서 어떻게 십계명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26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들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5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어떤 사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방랑하는 우리 옛성경에 유리하는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었죠. 아람 사람,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터전이 없이
터전을 상실해서 이동해 다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민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가장 연약한 이들, 땅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근거지를 두지 못하고 겨우 애굽으로 내려가서 최소한의 안정밖에 취할 수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셨고, 그 방황하던 아람 사람이었던, 방황하는 유목민으로 전락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랑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상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터전을 잃고 때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으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연약함 속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되도록 이끌고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 소망의 빛을 잃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졌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멈추지 아니하시고 시작하시고 지탱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굶주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 내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보호해 주지 못하면 굶주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들,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며, 그런 그들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런 그들로도 충분히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큰 주제이자 전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 것이냐?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신명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약속의 땅에 당도할 이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이지요. 바로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껏 하지 못했던 땅에 정착하는 생활, 이제껏 하지 못했던 노력한 대로 땅에 소출을 내어주는 생활, 이 농경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농경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 어떤 생명과 복의 근원을 어디로 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농사꾼이었다라고 한다면 땅의 리듬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이 자연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이들, 방황하는 배고픈 내일을 알 수 없는 아람 사람이었던 이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거는 이들은 바로 이러한 이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이 지속되심을 기억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이 15절까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하는 장면인 것이고요.
이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결론이었죠. 이 수학 앞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수학 앞에서 하나님은 마땅히 내 것을 가져가셔도 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이 5절부터 등장을 하죠.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라. 그리고 이런 제단 앞에 이 첫 소산을 드리는 행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던 그대로 우리를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내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오게 하셨고 주님께서 내게 열매를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땅을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떤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지 않게 하셨으면 우리가 땅에서 걷는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주님께서 걷어들이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땅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걷는 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거쳐진 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 묵상의 지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땅에 도착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소출의 생명력조차도 무엇인지 알 길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한 가지는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들 중에서 연약한 자들, 땅이 없는 자들, 그 기쁨을 알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레위인들, 그리고 이 거류하는 이 나그네들, 객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같은 이들이지요.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땅에서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레위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여서 그런 심정으로 내몰린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라.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해라. 이 열매를, 이 소출을 누가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거두지 못한 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오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명기가 됐든지 이 출애굽기가 됐든지 민수기가 됐든지 이 때로는 반복하게 되어진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게 하고 기억하고 소급해서 언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신앙 고백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이들은 신앙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존재하게 하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땅이 드디어 자리를 잡고 소출을 내게 되는 감사 축제를 하던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서러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해소하면서 축제의 장을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즐겁게 열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봉헌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요청하고 계실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허락되어진 새로운 삶 가운데에 거주하게 되어지지만, 소출을 내는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지만, 그 땅의 영향력에 종속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의 메인자가 되어라. 이것이 그 감사 축제의 주된 어떤 기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흙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풍요로운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며, 땅에 이렇게 소출을 낼 때가 있으면 내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그때의 그 사람들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요의 신앙적인 가치 고백과 사회적인 가치 고백을 다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만물을 드리며 감사의 11조를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일반적인 가나안 신앙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나안 신화의 밑바탕을 두고 있죠. 풍요의 신을, 우레의 신을 어떻게 잘 구슬리고 밉보이지 않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애굽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은 심지어는 막 물을 끓여다가 조경을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이 열려져야 사실은 이 농경을 지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지요. 그런데 그 하늘이 열려지는 사건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하늘의 농사의 신을 흡족하게 해서 우리는 가뭄을 안 맞았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농사를 짓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에 기대어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들은 받은 복을 쌓아두는 이들이 아니라 나눔의 원리를 기억하는 이들, 그리고 그 나눔이 그냥 끼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향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다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천하게 되신 것을 기억하며 그 복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늘 꿈꾸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가 바로 그러한 잃어버린 신앙의 가치들 회복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은총을 기억하는 이들, 은총에 기대어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방황하던 아람 사람인 이스라엘을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의 가능성을 누리게 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헌신하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도 은총에 기대어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